하나님께서 쾌청하고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기온의 차이가 많은 계절이 되었는데, 이 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늘 행복한 날이지만 행복한 날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잔치가 있는 날이거든요. 사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잔치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9월이 교육의 달, 신앙 주제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고도 복합적인 말인데 쉽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도록 가르치는 활동이다. 쉽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도록 가르치는 활동. 필요한 것이 뭔가?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 이게 필요한 건데 그거를 주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이제 제가 정리 잘했죠? 교육이라는 말. 성가대에서 무표정 하신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우리 김철주 장로는 전문가이신데 이게 백과사전에 나온 말을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인정하고 칭찬하셔야 돼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교육이 그만큼 우리 생활이지만 또 중요한 철학까지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전체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아주 쉬운 말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 말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육은 잠언서 22장 6절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배운 것이 일생 동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또 가르치는데, 잘하는 것도 행복한 것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또 되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65주년을 지나는 중에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로 섬기면서 오늘 성경 골든벨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따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라고 권면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표적인 성경 벗어나서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늘 제가 교육의 달이니까 오늘 설교는 어떻게 준비했나, 성경 원어의 단어들을 여러 개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어요. 좀 딱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설명으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이 말씀이라는, 우리가 다 알지만 또 설명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좀 엉성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단어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이란 히브리어로 여러 개의 단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를 꼽는다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그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단어의 속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행동하고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더른 말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지금 말씀 제가 드리지만 제 인간의 말로 들으셔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깨우치시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도 하시고, 이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고백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서는, 신명기의 이 히브리어 이름은 드바림입니다. 이 드바림의 뜻을 해석하면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이 신명기서에 모세의 설교가 3번 정도 아마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장차 이 말씀들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모세가 거듭해서, 그래서 신명기서가 하나님 말씀을 거듭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복수로 이제 이 말씀들 그러니까 드바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드랍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신명기서가 뭐냐?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들을 선포한 책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구약의 다바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상식이나 지식이나 전문적인 마음으로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생각보다 넘쳐나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에는 내가 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 내가 문이니 할 때 이 문이라는 단어가 달릿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구약의 다바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에서 왔다면 말씀으로 왔다는 뜻이니까 조금 제가 변형해서 내가 말씀이니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는 초소, 집, 이 집이 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이것도 다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구약의 다바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이 집이라는 베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베드 그러니까 조금 연상해서 이거 퀴즈에 안 나오는 겁니다. 퀴즈, 베드라는 말에서 뒤에 두 자를 더 붙이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장소가 나오는데 어딘가요? 이따 문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에서 출생하신 예수님, 이러고 보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작은 고을 여기 예언서에 통해서 아주 작은 동네 10월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나 궁금해서 아주 역으로 보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떡집에서 출생하셨다고, 이거 그렇게 꼭 연관시키라는 뜻은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다바르에서, 말씀에서 온 말이 거하는 집이 집에 대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영원한 소소 완성 집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바르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작용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성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성호니 여호와라는 말,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다바르 아도나이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님이라는 하나님을 칭하는 성호가 259회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 표현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제가 쉬어본 건 아니더라도 이거 자료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게 계속 선언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는데 자꾸 맹기적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모형으로 오십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오시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말이 그 인간들이 살아온 모든 지구촌의 이야기들인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히스스토리라는 말이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나 삶의 현장을 통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말씀들로 일이나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눈과 우리 오감으로 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때때로 알게 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그러는 섣불리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하면 또 논란이 일어나요. 일제가 우리 어려움 당한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어쩌나 있었어요. 그게 받아들이기 너무 고생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나 출애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그런 걸 견뎌서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 그런 대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된 말씀의 일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모든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들로 이렇게 딱 그 말씀들이 내게 주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 알통 나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받지 않고도 하냐?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할 수도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도 교회에 식당 청소도 할 수 있는데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다 평화하고 감사하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 또 오나 이렇게 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은 특별히 또 거기에 의미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느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편지의 끝부분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의 생각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운 때다.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역할을 내가 맡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한 믿음에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네 부모나 소원하는 그 일들을 해내고도 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다 지도자들 구배 이렇게 같이 또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뭐가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고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나누고 내가 본이 되려고 애쓰는데 나는 미완성이라고 죄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 외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미완성인데 때로는 행운도 따르지만 어떤 때는 실패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그런 복잡다단한지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남북평화 통일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은 함부로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영적 질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질서의 공동체지만 이게 사회로 흘러나가서 세상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내리길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 말씀 주보의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다 교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학년에 맞는 교과서가 또 있잖아요. 자기 전공의 교과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안내하기를 이 교과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개성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과서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책들은 다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라 있는데 그런데 성경만은 저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 휴누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돼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로도 번역됐어요.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을 받은 이들이 다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제가 능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담의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혹은 이 영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고집스러운 주장입니까? 짐승들에게 능력을 준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정도 주신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여기는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 그걸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게,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살면서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한 집에 몇 개씩 있어요. 성경책 여러 권 있습니다. 연도 지난 것도 있고요. 또 식구들끼리 다 각자 하나씩 소유하고요. 그 보배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교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찰스 이베야라는 분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다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르침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전체 사역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선교 봉사,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잠드신 때도 뭐 가르치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깨서 주무실 때까지 항상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항상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고 이런 예수님 가르치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에게 성경 배웠지, 어머니 윤희에게 성경 배웠지, 그리고 나에게 성경 배웠지, 바울에게 성경 배웠지, 그 성경 말씀대로 정통의 길을 가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을 교육 이론에서 받아들여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 배워서 뭐 할까요? 가르쳐야죠. 그보다도 앞서서 뭐 해야 될까요? 적용해야 되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제일 잘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본이에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교과서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서로 이해도 다르고 이 방대한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해도 뭐 조금 할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 읽고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까지도 다 역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자기에게 적용해서 본이 되는 삶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배우면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뜻이 복이 있다는 그런 표현도 같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서커스단에서 원숭이를 사람처럼 훈련시켜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사람처럼 훈련도 시켰고 사람처럼 옷을 다 입혀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서커스 특별히 원숭이 쇼를 보러 오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야, 저게 원숭이냐 사람이냐?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사람 같은 원숭이네.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원숭이같이 생겼어? 이 사람들이 분분해. 그러니까 이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와보시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원숭이를 이렇게 차에다 싣고 한 바퀴 도는데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사람이라면 바나나 던진 거 그거 뭐 쉽게 야 먹어야지 이러고 달려들겠습니까? 안 달려들겠습니까? 사람이면 아니잖아요. 원숭이면 그거 뭐 탁 해서 원숭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간대없고 원숭이로 되돌아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돌아갔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유익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포배로운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분야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꼭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네 단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진리라는 뜻이고 선택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꼭 알아야 될 진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되는 진리가 바로 교훈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교훈,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책망이라는 단어인데 엘레그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유죄 판결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볼 때, 야, 너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너는 네 재능 있고 잘하고 뛰어난 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넌 유죄 판결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책망이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이게 에파노로도신이라는 단어인데 추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바르게 하고 싶은데 기준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른 종교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거 다 올바르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교 안 될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준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그 다음에 의인은 디카이오시네인데 이게 엄격함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싱겁고 다 뭐 세상 방법으로 다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훈련 교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없이 하나님 사람으로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어른도 배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권세 물리치고 윤리 도덕적으로 여기 악플 걸고 뭐 이렇게 좀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네. 뭐 일부러 내가 올바르니까 너도 올바르라, 이 말씀 바울 사도가 하긴 했지만 쉽지 않은 사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소원하며 다른 거 기도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다 세상을 정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향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잘못 사용됨으로 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는데 바톤 타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성경.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행동이십니다. 그 행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모든 영역, 헌신하고 사명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해줘야지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어려운 병마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된다는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제가 오늘 사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의 잔치,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 가지고 참석하시고, 올해는 상이 정말 대단히 기념되는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상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세 가지 상을 냈다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오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교과서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복되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미래에 더더욱 앞으로 어렵고 중요한 우리의 사명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숙제나 어려운 일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병마도 치료만 받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